저는 이제 영화 중에서 이를테면 좀 전쟁 영화 같은 그런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단순히 싸우는 게 좋아서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전투신이 들어간 그 영화들이 신앙의 개념과 좀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임무를 받아서 군인이 임무를 받아서 그 임무를 완성하고 그 임무를 완성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고 그 임무를 받아서 수행하고 주님 앞에 그 수행된 임무를 가지고 기쁘게 돌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인생의 한 측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신앙 생활을 하는 중에 어떤 그 중요한 흐름, 반복되는 흐름이기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밴드 오브 브라더스, 이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DVD로 나오자마자 봤고요. 그건 저희 식구들이 다 봤습니다. 같이 앉아가지고. 그게 꽤 길어요. 10편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꽤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건 다 봤고, 또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것도 전형적인 임무 수행이죠. 이제 몇 년 한참 된 건데 그것도 액트 오브 벨러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번역하면 용감무쌍한 행위, 용감무쌍한 뭐랄까 위대한 행동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런데 그 네이비 실 얘기인데요. 미국의 이제 해군 특수부대죠. 그 요원들이 임무를 받고 대테러 작전을 수행해서 그 임무를 완성하고 돌아오는, 그런데 이게 실제 그 특수부대의 그 상황을 거의 그대로 재현했다. 이래서 유명한 영화였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은 그 요원 중에 하나가, 군인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 와이프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새로 아기가 임신해서 이제 출산일이 가까워왔어요. 그런데 임무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잘 갔다 오마 하고 떠났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수리탄이 터지게 됐는데 자기 몸을 던져서 부하들을 구하고 이제 자긴 죽는 거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한편으로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그렇지만 그런 또 그 전쟁의 영웅을 또 기리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어떤 각자에게 주신 임무가 있고, 이 임무를 우리가 잘 감당해서 그것을 수행해서 그 수행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그 전투 승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하고 자기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커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 속에서 더 훌륭한 영적 용사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임무를 수행하러 이 여인을 찾아가서, 일부러 찾아가서 이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구원을 받게 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또 온 동네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 일을 완성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이 그런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 밥을 구해가지고 왔는데
드세요. 시장하시죠.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 이거 밥 먹는 것보다 더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다. 그게 바로 이 여인을 구하고 이 한 동네 사람들을 구한 일이죠. 단순히 이게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그 일이 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일들을 수행하고 그것을 수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오늘 말씀의 요약이에요. 이제 바쁘신 분은 가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여기를 우연히 지나가다 들린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일부러 오셨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간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특히 4장 초반부를 읽으면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여인을 만나서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우연히 만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건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일부러 이 여인을 찾아오신 겁니다. 자, 3절 한번 가서 보세요.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이 이제 유대에 있다가 갈릴리, 원래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죠. 그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유대 지역, 이스라엘 그 남부 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냥 곧바로 쭉 올라가면 갈릴리로 올라갈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은 거기서 오른쪽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그럼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편 길로 쭉 올라가서 갈릴리로 들어갔어요. 이유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도를 볼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직선길 거기에는 강도나 이런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그게 나오죠. 예수님 유대인이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됐다.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있는 풍습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괜히 야 이런 걸 한번 가정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흔히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길을 굳이 갈 필요가 없죠.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가 그리고 안전해요, 길이. 그런데다가 거기로 직선으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개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저건 나쁜 놈들이다. 저런 변절자들하고 같이 지내면 안 된다. 이방인으로 여겼어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꺼리는 일이에요. 아예 이방인 있는데 근처에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편 길로 쭉 올라가서 갈릴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신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꼭 가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를 갈 필요가 있었다. 왜요? 이걸 하려고. 이 여인을 만나고 이 동네 사람들을 이 죄에서 구원해내는 이 일을 하려고. 유대인들만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해내러 오신 분이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주가 아니고 온 인류의 구주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는데 먼저 최초의 타겟은 이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을 찾아가는 그것이, 자, 6절에 가서 보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구절을 그냥 피상적으로 읽으니까 예수님이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난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 피곤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냥 괜히 피곤한 게 아니에요. 길을 오래 걸어서 피곤한 게 아니고요. 이 피곤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자기에게 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기력이 다하게 됐다. 그 뜻이에요. 이를테면 전투를 하면 적과 자기 목숨 바쳐 싸우느라고, 죽을 둥 살 둥 적과 싸우느라고 피곤한 거예요. 그런 의미의 피곤함이에요. 기력이 다하게 됐는데 왜 기력이 다하게 됐냐? 그냥 괜히 힘 빠져서 오래 그냥 있다 보니까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그냥 힘이 없어, 그런 거 아니고요. 이를테면 하루 종일 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하느라고 힘이 빠지고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시느라고 피곤한 거예요. 왜 피곤하냐? 그냥 걸어가기만 해도 물론 피곤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이 여인을 죄에서 구원해내기 위한 일이에요. 그 일은 그냥 괜히 그냥 가만히 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을 누가 잡고 있어요? 죄인의 괴수 사탄이 잡고 있어요. 그 사탄의 손길에서 이 여인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에요. 그래서 피곤하신 거예요. 드디어 거기까지 가셔서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자, 그래서 만나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이제 7절 이후에 쭉 나오죠.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26절까지 온 상태,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그냥 조금 듬성듬성해서 살펴본 말씀이에요. 이 속에서 이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아, 내가 이분 안에서 참다운 생수와 그 하늘에서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로 뛰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봐라.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봐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떻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난 것이 무슨 의미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임무 완성. 그러니까 32절. 그래서 이 32절이 나온 거예요.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가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배부르고 기쁘고 즐거운.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이 임무를 완성했기 때문이에요. 자, 34절 한번 가서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이 일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예요.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까짓 거 한 끼 굶어도 괜찮아요. 죽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 일을 완성하게 된 거예요. 너무 기쁘죠. 자, 우리 한 장 뒤로 넘겨서 6장 한번 가서 보세요. 6장 38절 39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거 하러 오셨다고요.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에게 지금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야, 밥 안 먹어도 나는 배부르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신 이유는 죄의 권세를 뚫고 이 여인을 구출하는 이 엄청난 육적인, 영적인 전투를 벌여 그 속에서 승리하는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피곤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 임무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밥을 드셨을 겁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남겨져서 제자들이 이것을 기록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 기쁨을 나눴을 거예요. 그 기쁨을 나눌 때의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뭘 하실 때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으세요? 어떤 분들은 술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밥보다 술이 좋아. 혹시 계세요? 뭐 대답을 물론 안 하시겠죠. 여기서 하시겠어. 안 해도 눈빛을 보면 알아, 이렇게. 아, 이분은 밥보다 더 좋아하시겠구나. 웃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골프. 도박도 많아요, 도박. 고스톱 치고, 뭐 가서 뭐 무슨 이거 땡기고 막 이런 거. 그 여러분 샌드위치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샌드위치? 그 샌드위치 백작이 만든 거예요. 샌드위치가 사람 이름이었어요. 근데 샌드위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샌드위치 백작이 그 카드 게임 하는 걸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이를테면 우리로 치면 이제 고스톱을 엄청 좋아한 거야. 그래가지고 밥 먹을 시간이 아까워. 그래서 빵 사이에다가 그 다른 반찬들을 다 끼워가지고 그냥 한 번에 먹으면서 고스톱 친 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다 헛된 싸움들이죠.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한번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때 돼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내가 밥보다 더 좋아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걸 보여주는 게 그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돈으로, 권력으로, 육체적인 쾌락으로, 지식으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결론은 헛되다. 인생에 의미가 없더라,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는 것 말고는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거다. 여러분, 그런 것을 해본 사람이 그거 아니야, 그거 의미 없어, 거기에 시간 쓰지 마 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어리석음이죠. 예수님께서 마음 먹고 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 여인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아시고 적진을 뚫고 들어와 이 여인이 묶여있는 그 죄, 흉악의 결박, 이것을 풀어내시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목적을 내가 달성하니까 난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그 옛말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 자식의 입으로 들어가는 밥, 자기 눈으로 흘러가는 물, 이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게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을 사람을 살리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자유롭게 해주는 이 일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은 없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는데 그 일을 지금 내가 완성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얼마나 더 기쁘냐? 이 일을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죠? 기적을 통해서 하셨나요?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41절 한번 가서 보세요. 자, 4장 41절. 4장 41절.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너의 말로 믿는 거 아니야. 이 여인이 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내가 그 사람을 여기 만났다. 나와서 만나라 너희들도. 이러고 전달을 했어요. 근데 그 말 때문에 혹해가지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진짜야. 나와서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진짜야. 그래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 전에는 이 여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여인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여기 알미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알미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보다. 이 오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내가 직접 본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가서 전했잖아요. 그리스도야. 그리고 전해 듣고 나와서 자기들이 직접 자기 눈으로 예수를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걸 지금 보게 됐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끔 오해하시더라고요. 어떤 오해냐면 주일날 제가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그대로 흡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거 안 돼요. 그렇게 되질 않아.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잖아요. 그러면 제 설교를 제대로 이해한 분은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교역자들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었는데 은혜를 받았어. 뭐냐면 제가 전한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그릇이에요. 제가 물을 떠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 물이 아니고 저는 그릇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그릇 안에 담겨 있는 물을 먹는 거야. 이 물은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물은. 그래서 은혜를 받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예배 분위기 때문에도 은혜 받고, 이 설교 시간에 나오는 어떤 구절 때문에 은혜 받고, 본문이 아닌 다른 구절 보다가 은혜 받아요. 본문하고 상관없이. 거기에 나오는 어떤 예화를 듣다가 은혜 받아요. 샌드위치 얘기했는데 나도 정신 차리고 샌드위치 가게나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은혜 받는 통로의 통로. 이것은 제가 전한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봐야 돼요. 이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인테리들이 모여있는 그 예배당에도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일자무식 학교에는 가본 적이 없는 분들도 앉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은혜 받아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건 어떻게 일어나는 일일까요? 이 말씀을 배운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이해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들려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게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죠. 배운 사람들이 아니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우리가 이제 내 말을 인해서가 아니라 직접 듣고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됐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러면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서 여러분들 속에 찾아오시는 그 그리스도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손길들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말씀이 좀 어렵다. 그래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여러분이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다 각자 잘 아시는 것들이 있어요.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꼭 지식적으로가 아니더라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 경험적인 지식들이 혹은 실제적인 어떤 그 지식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은 경지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도 결국 예수를 모르고 예수의 말씀을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그게 결국은 인생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삶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결국 한 번 살고 끝나는 인생으로 그 마무리되는 그 사람의 생애는 불행한 생애예요. 왜 그렇죠? 예수를 모르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이죠. 그냥 정한 길을 가서 그 세상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다가 죽는 것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건 실패예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으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알아요. 교회 와서도 목사가 뭔지, 장로가 뭔지, 권사가 뭔지 잘 알아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잘 알아요. 뭐 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모르는 것이 있으면 금방 검색하고 책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해서 그것을 파헤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고 궁금해한 거 이런 것들은 왜 연구하지 않으세요?
그걸 알아야죠. 그걸 모르는 것은 마치 배우가 감독도 알고 조감독도 알고 카메라 감독도 알고 뭐 밥차도 알고 분장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시나리오를 몰라. 자기 역할을 모르고 자기 대사를 모르는 것과 같아요. 그 영화배우 자격이 없잖아요. 또 좋은 연기가 나올 수가 없죠. 흔히 말하는 발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결국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세우신 그 계획과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 목표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며 그 자리에 서는 것이며 그 고백을 하는 것이며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끊임없이 이 아카데미, 꿈사랑 아카데미 들으시고 뭐 5호성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5호성도 왜 나온 거냐면 아카데미를 잘 안 들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속이에 경일기예요. 그래서 안 듣는 분들에게 그래도 어떻게 들려줄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걸 만든 거예요. 일주일에 20분, 30분의 시간은 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도 끊임없이 그래도 듣는 분들이 계셔서 그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여러 가지 강좌에 참여하고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이제 점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돼요. 아마 제가 처음 와서 말씀을 전할 때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도가 높아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처음엔 굉장히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왜 그러냐면 이 꿈사랑 아카데미를 들으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보는 관점들이 조금씩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이게 조금씩 여러분들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이해가 점점 더 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과 같죠.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오냐오냐 하는 사람이죠. 맛있는 거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고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는 별로 안 좋아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무조건 이쁘다 그러고 착하다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죠. 또 사탕 주고 용돈 주고 이런 사람이 좋죠. 엄마 아빠는 맨날 용돈 달라 그러는데 안 주고 너 이미 줬잖아. 왜 말 안 들어? 꾸중하고 혼내고 회초리 맞고 안 좋아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짜로 꼭 붙들어야 될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아니면 사탕 주는 사람이에요? 엄마 아버지를 붙들어야죠. 엄마 아버지를. 신앙의 관점이 이제 자라나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초보적인 신앙에서는 그렇게 사탕 주는 것처럼 또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오냐 해주고 아이고 힘들지 어렵지 착하지 이런 사람이 좋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신앙이 커 나가면서 꾸중을 들어야 되고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돼야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이걸 아니까 쓴소리를 듣게 되죠. 그걸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계시록 3장 20절 한번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14절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걸 보통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자꾸 이 얘기를 하는 얘기 듣고 안 믿는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인 것처럼 오해를 해요. 분명히 써 있잖아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문을 두드린다고요. 여러분들이 같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방에 들어갈 때, 애들이 어릴 때야 그렇게 잘 안 하죠. 근데 조금 크면 또 사춘기 지나면 어떻게 하죠? 아무개야 하고 부르고 들어가거나 똑똑 두드리고 들어가거나 엄마 들어가도 돼? 아빠 들어가도 돼? 하고 들어갑니다. 그죠?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게 모르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식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한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어. 이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과 매일같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초대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불신자에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매일 깊어져야 되고 주 안에서의 사랑과 은혜를 매일 느끼고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에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냐면 엉뚱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어요. 엄마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아버지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온 식구가 같이 모여서 즐겁게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일을 안 하고 보기만 하면 아빠 돈 좀 주세요. 아빠 컴퓨터 사줘요. 아빠 차 사줘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들을 누리지도 못한 채로 계속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직장 주세요, 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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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그분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세요. 이게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꺼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은 이 사건은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은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와 사탄과의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고 나를 죽음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밥 먹는 일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다른 어떤 그 세상적인 일들로 그것이 밥 먹는 일보다 더 좋게 여겨지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시각과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관점들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